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또 우리가 누리는 대로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주셔서 그날로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강권하여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주님께서 예정한 자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는 귀한 소명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이제 여러분의 나눠진 자료를 마지막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리로 본 구약상에서 보면 지금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그죠?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드러남에 인간은 악하고 또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또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술의 반복의 거짓말과 또 그에 대한 실패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이 사무엘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서의 첫 시작을 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자발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를 또 살았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공부가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365일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구약이 끝나고요. 주일날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8장 9장까지 나갔거든요. 이제 내년 1월 말이면 일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진도에 따라서 카톡으로 전달이 못 받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같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로 지금 사무엘상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90일 성경 통독이 있는데요. 내가 이 성경을 90일 만에 한번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보면 90일 성경이 지난 90일 동안 행한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 읽으시면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사무엘 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태어나서 소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머무르는 단계를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때의 사사시대에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영적 도덕적 어두움에 깊은 시기를 얘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한나의 기도 내용이 2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나의 기도의 응답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글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했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장 21절 말씀과 같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낳는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이 과정이 1장의 마무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하고 내가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한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내용이 뭐죠? 내가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이야기가 28절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 이야기에 서원하는 마지막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나의 모든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PPT 쇼로 바꿔주세요.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나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 기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보면 자녀들까지도 나의 소유권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모두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 생활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거 보았죠? 이제는 제법 옆에 언니가 하는 것도 볼 줄 압니다. 그렇죠? 따라가는 것도 보고 이제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는 자신이 좀 붙었겠죠. 예.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놀이터고 이것이 바로 그가 생활하는 곳이라면 바로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삶의 가장 기본의 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2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찬가가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찬양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내 뿔이,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이 모두가 내가 주의 구원에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간증이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찬양으로 드러낸 글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쓴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도와 같이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6절과 7절에는 여호와는 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다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지만 사사의 얘기를 나눌 때 이 화면을 잘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한번 도입해 보았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이 활동했던 지역은 바로 에브라임 지역, 그죠? 에브라임이죠. 옛날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죠? 흡수가 돼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흡수되어서 에브라임 지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사무엘은 초대 예언자 또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역할을, 소명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통틀어서 얘기하면 엘리 가문의
멸망, 다시 말하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움이 있던 시대, 이것을 종결하고 이제는 새로운 새 희망을 바라보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관계를 여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셀이 악고, 그다음에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삽과 헬바와 아빅, 뭐 이름 잘 모르겠지만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왜 넣었을까요? 제가 이것은 뭐냐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두 내쫓고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못했던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전쟁과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못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법궤가 있는 성소, 즉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새벽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엘리에게 심판할 것을 예언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엘로 넘어오는 사사의 재판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의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3장에 여러분도 같이 펴시고 보시면 제가 말씀을 계속 집어 많이 넣는 이유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해도 잘 읽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얘기해 버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서 저도 1절부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장으로서 절로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장 페이지 있겠죠? 자,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죠? 여기 보면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장성하여서 한 12살 정도, 그 시대에 12살 정도를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2살 정도쯤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죠. 꿈, 계시인데 이때는 말씀조차도 계시가 없어, 들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운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활동이 없는 그 시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말씀의 서두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도 계시도 흔치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이가 98세 정도 된 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몇 페이지죠? 여러분 자료를 보면 저하고 좀 페이지가 뒤집었네요. 네. 그러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미명, 새로 아침이 밝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어디죠? 성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안에 그가 누워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그가 대답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답합니다. 근데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살펴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엘리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엘리 대제사장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항상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다면 사무엘이 네, 저 부르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달려갔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뒷심부름까지 다 도맡아서 했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5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난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워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3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3번 하게 되어지는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3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기가 따라갔지만 엘리는 이제 이제 다시 한번 누가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3번째 부름에도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4번째에는 엘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나의 부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부르심인 것을 인지하고 그가 행하였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상 이거는 여호와가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던 사무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는 나시린으로서 벌써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때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너와 함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전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와 똑같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속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한번 불러보십시다. 자,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시작. 승철아, 승철아. 여러분이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뭐든지 간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죠?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행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한 일과 한 가지 일과 또 듣는 자의 귀가 울린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모시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 대한 가문에 대한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까요? 이 앞으로의 제사장 엘리 집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뺏기고, 그리고 실로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는 일이 있죠. 두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뺏기는 그 전쟁터에서 한날 죽게 되어집니다. 누구랑? 엘리와 함께 온 가족이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은 사실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일. 이래서 이 엘리 가문에 모두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은 뭘까요? 두 귀가 울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가 있을 때 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만큼 놀랍고 모두가 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바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든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데서 부엘세바까지 약 240km 정도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정도 나오죠? 450km, 그죠? 그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여기는 단에서 이스라엘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240km 정도 나오는데 단 위에서부터 부엘세바 남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약 240km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그죠? 사무엘이 자라매. 다시 말하면 아이 때에서 몇 절 사이에 사무엘이 성장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지자의 계열에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뭐라고요? 선지자가 되온 것을 공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단, 옛날 저기다가 써놨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원래는 라이스 지역. 근데 우리가 사사기 31장인가요? 거기 보면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이 라이스로 가서, 그죠? 라이스 가서 새로운 지역을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지역이 라이스의 이름이 그때부터 단이라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경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단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된 그 시점에서의 그 지경, 거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라이스를 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는 이 지경을 얘기할 때 바로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이끄시는 이 백성들을 이끄는 사무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도다. 자, 실로가 뭐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모습을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은, 나타내셨다는 말은 계시를 의미하는데 무엇을 계시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계시했을까? 여기 보면 직접 사람이나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 우리 그때가 어느 때죠? 족장 시대 때, 그죠? 드러냈던 때죠.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하는 때가 바로 선지자의 시대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결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요. 보면 이때는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이 그대로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모든 것까지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완결을 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이제는 3장의 마무리가 바로 기도와 엘리의 가문이 망하여지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것은 뭘까요?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무엘로 봤을 때는 굉장한 감격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이것은 300년의 사사의 시대와 영적 불임의 긴 터널을 뚫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다, 전환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무엘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정정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바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승낙하시면서 완전해지지 아니하는 왕국을 통하여 꼭 필요한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 타락의 두 가지 사건, 사무엘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면요,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영적 타락 사건에 엘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영적 타락 사건의 첫 번째 엘리의 사건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그럼 엘리의 아들들의 소행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무익하고 가치 없는 자라는 히브리 성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었다 했는데, 그럼 어떠한 나쁜 짓을 행했기에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뭐예요? 제사장의 제사장. 그런데 제사 자체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멸시한 행동, 그것을 얘기할 때 제사장의 본분이 뭘까요? 성소를 거룩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경건하게 집전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고기만을 탐하는 도적이었습니다. 도적에 빠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기만을 탐하는 자, 삼지창을 넣어서 건지는 것은 내 것인 거죠.
그죠? 예. 또 한 가지 볼까요? 제사장의 특권을 악용해서 세도를 부리는 불량배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였던 것은 2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더한 것은 뭘까요? 바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는 사건의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이 여인들을 범한다는 죄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아는 죄입니다. 알고 있는 죄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몸으로 범했기에 누구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들은 여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에 실패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을 때는 유순하고 좀 관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공정성에 있어서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엘리가.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들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행위에 대하여 부모가 먼저 듣지 못하고 그저께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한테 귀에 들어왔던 것을 듣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알들아 그러야 하지 마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의 충고도 듣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잃었을 때에 그때에 그 현장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2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말하면 무명의 선지자가 그를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언하는 내용이 뭘까요?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인 집에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어 얘기합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리는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가 말하는 내용 중에 그의 결말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에게 살찌게 하셨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분명히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명의 선지자가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결말은 어떨까요? 31절 34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집에 영원히 뭐가 없다고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대를 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에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죠?
그래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대하여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두 아들이 죽는 일, 그리고 그가 죽는 일, 온 가정에,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결단하시고 악한 행실로 인하여 그를 끊어버리는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법궤를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이야기는 두 번째의 영적 타락 사건인데,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벡에 진을 쳤더니,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기념돌에 대한 의미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이건 에베네셀 지역이고요. 그러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 다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4,000명이 되었더라. 자,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반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가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 같이 동행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미신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미도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를 갖냐면, 자, 이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이 전쟁 진영에 들어와 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는 말은 뭘까요? 4,000명이 죽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와 다른 점은 법궤가 이 전쟁에 더해 들어왔음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8절 이후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법궤는 바로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친 신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 이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만 3만 명이었더라. 3만 명이 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서 바로 영적인 패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궤는 뺏기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여기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야기죠. 무명의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궤를 이렇게 블레셋에게 뺏게 되는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마지막이죠? 맞나요? 예. 그렇다면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다음 주에 법궤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법궤 속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바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던 그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서의 우리가 모두가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온전히 세워진 바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한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뒤지지 아니하는 영역과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